오늘은 9번째, 10번째 사도, 우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데오, 뒤에 얘기 나누지만 다데오의 전 이름은 다데오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제자 사도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룟은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먼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에 작은 야고보로 구별하여 불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 이름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만 꼽아보면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과 형제였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된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중요한 야고보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지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생전에는 메시아임에 대해서 의심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서는 이제 육신의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 성경은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가? 마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현장에 여인들만 있었잖아요. 거기를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서 작은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요새라는 형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성경에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한 게 바로 오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별명이 다른 이름으로 제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부른
이유는 동명이인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성사학자들이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보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이가 더 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장유유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 이런 짧은 기록을 남겨주었어요. 작은 야고보는 아주 말수가 적은 기도하는 제자였다. 예. 복음서 어디에도 또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 작은 야고보와 관계된 기록이 이름 외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작은 야고보를 걸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도요 제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선교하게 되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이집트에 가서 선교하다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고 전생에 의하면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는 것도 있고 톱에 잘려 순교를 했다고 하는 전승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게 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 예. 우리 이태리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 성 바울 성당도 있고, 예, 어마어마한 크기에 또 안에 예술품들은 정말 지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휘황찬란한데,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억조차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지요. 이런 제자들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혹 이런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 입구를 들어가면 우리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어떤 국가 대사가 있기 전에 거기서 분향을 하는 의식을 갖지요.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 분향하는 장소가 어딘지 분명히 아십니까? 국립현충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하면 무명용사의 비가 세워진 자리예요. 무명용사. 무슨 전직 대통령 나라에 큰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명용사의 비 앞에, 그게 국립현충원 있고 제일 처음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각국의 나라들마다, 여러분 소련 그 크렘린궁 앞에도 무명용사의 꺼지지 않는 기념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전쟁에 승리를 일군 장군들, 영웅들이 있지요.
그러나 국가가 기억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무명용사였던 거예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예? 남북 전쟁 때부터 예? 어마어마한 넓이의 그런 국립묘지가 있는데 국빈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를 꼭 가요. 알링턴 국립묘지를 거기서 헌화해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무슨 전 케네디 대통령 묘역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무명용사탑 그 앞에 헌화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목사가 자꾸 하는 걸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드러나게 일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무명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 오늘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교회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들만을 기억하지요. 역사에 기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작은 야고보, 예?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으로 무명용사들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잊지 말라고 말씀 강조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기독교를 위해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전 세계의 오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젊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야말로 무명의 선교사님들,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제까지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예. 성경에 어떤 기록도 없어 이름 외에는,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12문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베드로의 이름도 있고 요한의 이름도 있지만 이 작은 야고보의 이름도 새겨져 있음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도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 위로로, 이 소망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또 다데오, 예수님 12 제자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예, 다데오, 유다, 예.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이 제자에 대해 이름도 3가지로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다데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와요. 12 제자 이름을 언급할 때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다데오를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가룟 유다 아닌 유다라고. 예. 다데오 유다. 예. 다데오의 이름의 뜻이 찬양하다라는 뜻이래요. 유다, 이것도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데오 유다는 그 이름 그냥 하나만 쓰든 둘만 쓰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 영화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아있는 영화, 우리 성화라고, 그림이 아니라 영화, 거룩한 영화라고 성경의 그 영화를 기억할 때 어떤 거 기억나셔요? 본 적이 없으셔요? 쉽게도 보셨잖아. 모세, 찰턴 헤스턴. 예. 집사람하고 나래도 이렇게 볼 때마다 찰턴 헤스턴은 참 종교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배너 있잖아요. 배너. 예. 그 배너의 그 영화의 제목이 그 이름 배너지만 배너의 뜻은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이 히브리어로 아들이거든요. 헛이 아들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의 원래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 베너예요. 예. 그 유다가 찬양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 늘 그렇게 좀 강조해 드리지요. 성경이 기억이 나셔야 돼. 유다, 찬양 얘기하면은 창세기, 야곱이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12 아들 축복기도 했지. 루벤부터 유다 뭐라고 축복했어요?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예.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야곱은 성령의 감동 속에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본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가문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예.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며 2가지 어려서부터 기도했어요. 말씀을 깨우치고 알고서는, 하나님 주님, 제가 6남매거든요. 형제가 막내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우친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의 영적 장자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영적 장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신 영적 장자 되게. 그리고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형님들,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 다데오 유다, 정말 12 제자인가 기억조차 잘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다데오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세리 마태나 몇 명의 제자들이 이름만 성경에 기록된 몇 제자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몇 건의 일을 잘 기억하여 기록해 준 것을 알게 됐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것과 달리 사도 요한은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에 우리에게 알려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만 딱 한 군데 유일하게 다데오 유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룟인 아닌 유다, 이게 누구예요? 가룟인 아닌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누구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다데오 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데오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메시아라고 드러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십니까? 우리 12명만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드러내셔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데오 유다가 주님께 이렇게 묻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말씀을 앞뒤로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냈는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만 세상은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다데오 유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네 복음서에 이 다데오 유다의 기록이 유일하게 이 한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앞에 작은 야고보는 한 곳도 기록이 없지만 그래도 이 제자는 한 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데오라는 이름도 별로 잘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지요. 이 다데오는 후에 아르메니아, 터키, 시리아 지역에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는 우리에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터키와 유럽 인근 근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보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임을 선언했던 나라가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예요. 예. 로마보다 몇십 년 앞서서 이제 기독교 국가를 국가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 복음의 기초 역할을 했던 것이 다데오 유다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로 이제 변화받게 되었고, 다데오 유다가 터키 에데사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왕을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기적이 이 다데오 유다를 통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치유받았으니까 그냥 그 통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도 있게 되었고, 그러나 시리아에서 선교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를 한 전승이 교회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다데오 유다의 기록과 생애를 추적하며 이렇게 한마디로 생애를 결론 짓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 다데오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예. 물론 그걸 보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고 다데오 유다의 헌신과 충성, 그 이름대로 살았던 다데오 유다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거짓된 입맞춤으로 은 30에 팔은 가론 유다의 모습하고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집안에 어떤 대소사의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나는 그 어려운 일을 진화하고 새롭게 일으키는 일에 힘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보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지적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지금 가론 유다와 다데오 유다의 일생을 이 한마디로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성전 건축 마무리 공사를 하고 이제 새 성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으로 이제 또 이사를 가게 될 터인데, 들어가서 아유, 여긴 누가 이따위로 이따위로 만들었나. 미리 제가 침을 놓는 거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게 우리 속에 나온다고요. 예?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76년도 봉헌했던 야음동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예?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고 헌금을 드리, 전세 살던 성도는 새방으로 옮기면서 헌금을 하며 지어졌던 그 성전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헌신들로 이런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 어떤 성도가 되시렵니까? 예, 두말할 것 없겠지요. 예? 다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불평을 낳고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불평하는 사람은 다 입에서 불평이 나요. 늘 남 탓이야. 자기 탓을 할 줄을 몰라. 늘 남 탓, 책임 전가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다데오 유다와 같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데오 유다,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거든요. 자기를 먼저 생각해. 예? 근데 지금 다데오는 유일하게 기록된 요한복음 14장의 그 한 구절 속에 우리만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찌하여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느냐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묻고 요청을 하는, 세상에도 알려주셔서 그들도 구원에 우리처럼 이르도록 이끌어다요. 예? 나만, 우리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지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기적인 마음밖에 되질 않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녕 살아계시다면 나보다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데오 유다는 그 이타적인 마음속에 겸손한 사랑을 늘 실천한 제자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이 보시고 잠잠히 미소 지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조차 낯설고 한 번도 기억하지 않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유다, 천국에서는 그들이 다 새 예루살렘 성에 12제자 공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영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오직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